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세종대왕을 존경한다. 또 몇 명은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단짝 친구 경복이는 아주 이 비범한 친구 경복이는 윈스턴 처칠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윈스턴 처칠을 존경한다. 깜짝 놀라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그때 들었던 윈스턴 처칠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수상이었는데요. 연합군의 승리를 이끈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입니다. 윈스턴 처칠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칠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복이가 처칠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기 한 권 정도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단짝 친구인 이 경복이처럼 저도 의외의 인물을 존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산 윤선도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윤선도는 조선 중기 유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는데요. 한국 시조문학을 완성한 대문학가입니다. 관직에 있으면서 세 차례나 유배를 떠났는데 유배지였던 전남 보길도에서 한국식 정원으로 알려진 세연정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윤선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곤 윤선도 전기 단 한 권 읽고 세연정이니 보길도니 어부사시사니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윤선도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군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군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윤선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전남 장성 포병학교에서 학생장교로 훈련받고 있으면서 윤선도가 생각이 나서 주말 외박을 기회로 윤선도의 자취를 찾기 위해 광주로 가서 버스를 타고 완도로 가고 또 배를 타고 보길도로 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제대로 알고 존경한 것도 아니고 존경한다 이렇게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인데도 제가 이렇게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려면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다라는 말이 사전에서 보면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하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누군가를 정말로 존경하게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의 말투를 따라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어떤 손짓이나 언어나 악센트를 나도 모르게 모방해서 평상시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사소한 습관, 이를테면 안경테를 만진다든지 머리를 극적거린다든지 이런 습관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존경할 이유가 있어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존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존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계명 제5계명이 존경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공경이라는 말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공경이 카베드인데요. 무겁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하다, 소중히 여기다
라는 말이 카베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만 이 카베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만 소중히 여기고 누구만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카베드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모든 성경 중에서 단 하나의 명령만큼은 인간들과 공유하도록 이 단어를 활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와 이 카베드를 공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님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처럼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레위기 20장 9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부모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님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누구처럼 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부모님께도 반드시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인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격상시키면서까지 하나님처럼 여기라, 하나님처럼 무겁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읽은 5계명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계명 나머지 부분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무겁게 여길 때 그때 장수하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복 받고 싶으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모 공경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만약에 하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때문에 복 받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여러분,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공경의 이유를 5계명 하반절에서 찾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모 공경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존경, 이런 존경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복의 방편으로 부모님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모님이라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저 일반적인 도덕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가 가장 강조하는 것, 우리의 선조들이 유교를 굉장하게 숭상했지 않습니까? 유교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인입니다. 그리고 인을 실천하는 첫 번째 덕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효 아닙니까? 이 유교가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간 움막에서 거처하면서 무덤을 지켜야 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한 것입니까? 얼마나 부모님을 향한 효를 나타낸 것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신으로 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튼 우리의 선조들은 부모님을 굉장히 떠받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존경이 정말로 복의 방편이라면 유교를 숭상하면서 효를 강조해온 우리나라만큼, 우리 선조만큼 복받고 장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없어야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역사는 외침의 역사이고 순환의 역사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저 그냥 복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이 일반 도덕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존경해야 하는지, 왜 이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떠받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누구를 존경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분을 존경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면서 그 존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그 복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그냥 부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모입니다. 이스라엘 부모가 성경이 말하는 부모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신명기 5장인데요. 다음 장인 신명기 6장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4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교독하시겠습니다.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참 좋겠지만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부모의 4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부모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여호와가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머지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에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해 오고 계시고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창조로 끝내지 않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새로운 에덴, 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죽을 때 천국 가라고요? 네, 죽을 때 천국 갑니다. 근데 단지 죽어서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야지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를 왜 이 땅에 주십니까? 이 땅에서 새 에덴을 일구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면서 새 에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새 에덴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새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에덴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이 땅에서 새로운 에덴을 펼쳐나가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새 에덴을 일구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부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감격에 젖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면서 뜨겁게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 예배는 좀 우리가 기뻐 띵뛰며 찬양할 수는 없지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좀 일어나서 좀 띵뛰면서 찬양하고, 그 사실 때문에 기뻐 감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 감격하고, 그리고 무엇을 감격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사명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새 에덴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사는 것.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뜨겁게 인정하고 그 사실에 감격하고 나를 향해 주신 사명에 감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모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말합니다. 이 5권의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가 하니까 미간 사이에 붙이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미간 사이에 붙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호 집사님 지휘자를 딱 보는 순간 머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붙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문 설주에 붙이고 문 지방에 붙이면서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일주일 단위로 성경 구절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바로 에덴이 이런 세상이구나. 우리가 이런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세상이구나. 내 자녀를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컸나요?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흥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부모가 에덴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야 합니다. 뭘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아야 자녀를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알아야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해서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가 이리저리로 방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시간을 그래서 허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가치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 새 아담과 같은 자녀, 새 하와와 같은 그런 자녀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자녀 교육의 주 책임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보여줘야만 합니다. 부모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나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부모가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부모가 말씀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알바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알바하는 모든 알바생들과 주인이 늘 하고 있는 게 명품백에 관심을 가지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인 남자를 만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유혹이 창이랍니다. 어떻게 부모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어떻게 정복하고 지배하는지, 시험을 정복하고 나아가 말씀으로 시간을 지배하고 인격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걷는 그 길에 헌신하고 싶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이 땅 가운데 새 에덴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그리스도인 부모, 이스라엘 부모는 앞에 네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새 에덴을 이룰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이 와중에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내고 자녀를 새 아담과 하와로 길러내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의 모습을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묻는 것입니다. 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빠, 이건 뭐예요? 가르쳐줍니다. 왜 그래요? 또 가르쳐줍니다. 왜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도 여러분 계속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왜 우리는 지금 사막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막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막에서 살면 그냥 사막에서 텐트 치고 그냥 계속 살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 걸어갔다가 또 텐트 치고 다시 텐트를 걷어서 또 걸어가고 또 텐트 치고 왜 이런 힘겨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녀들도 계속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신앙에 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일요일에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려면 캠핑 가서 여행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왜 그런데 굳이 이 창대교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혹시 안 물어보셨습니까?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아는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제대로 알아야 짜증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믿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세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부모는 답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답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가나안에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지금껏 확장되어 왔고 앞으로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세상,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정리된 문장과 정돈된 인격으로 영광스럽게 답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의 단지 몇 마디 말만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부모님의 특정한 행동만을 선호하고 그 행동만을 따라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모의 자녀라면 부모님의 전부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전부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부모, 입만 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모, 그래서 자녀를 새 에덴의 동력자인 또 다른 아담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 여러분, 이런 부모의 자녀라면 어떻게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라면 하나님처럼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 그래서 하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책이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지기까지 한 이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본다. 어떻게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창대의 권속 여러분, 창대의 어머니, 아버님 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여러분, 오늘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혹시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함께 모입니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어린 자녀를 두셨다면 아침에 자녀들이 깰 때,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자녀와 함께 두 손을 꼭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한결같고, 혹 말과 행동이 한결같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지하게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부모님의 삶이라면, 이 부모님의 삶 가운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면 나는 존경받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우리 자녀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은 자녀들이라면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존경하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설교자를 사랑하고 목회자의 목양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찬란한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실하고 경건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따르는 신실한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교회가 된다면, 신실한 목회자와 신실한 회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부모의 가르침과 설교자의 가르침 가운데 이스라엘 자녀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숙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고 그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고, 이 부모를 통하여 부모를 존경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혹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게 되면 반드시 이런 부모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겠다. 자녀들과 함께 잘 때 기도하겠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번성의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크게 번성하고 앞으로 더 번성해 나가는 그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장구히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창대의 모든 가정들과 권속이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부모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결단과 다짐이 우리 창대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이 땅의 자녀가 아니라
새 아담과 새 하와로 길러내기를 결단하는 복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새 에덴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우리 창대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